자,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까먹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늘 인사하고 그랬다가 계속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PT를 좀 보시고요. 여러분 혹시 하이니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주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 하나가 지난주에 안전교육 하는데 일주일 내내 저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한산업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좀 자료를 찾았는데요. 이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대형 사고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대형 사고는 언제든지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하루에 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전조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좀 대처하면 이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이 하이니 법칙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 1대 29대 300의 법칙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허버트 하이니라는 사람은 여행보험 회사의 관리자였습니다. 근데 한 7만 건에 넘는 수많은 산업재해를 좀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인 규칙을 발견한 게 1대 29대 300의 원리인데 이게 한 번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 때문에 작은 재해가 통계적으로 한 29번이 발생하게 되고 또 재해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이유로 누군가가 다칠 뻔한 그런 사건이 한 300번 발생하게 된다라는 통계적인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일어난다가 아니라 대개 7만 건 이상 넘는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한 번의 대형사가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많은 징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수서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방전도사를 하셨던 교회가 한양대 뒤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버지가 이제 픽업하러 가셔서 이제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또 출근하셨던 분인데 그 한양대 뒤를 가려고 그러면 제일 빠른 길이 성수대교를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매일 왔다 갔다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를 다니면서 늘 다리가 좀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데 그날따라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런 느낌을 받고 가셔서 어머니를 픽업하고 오시면서 되게 많이 부네 이러고 와서 집에 딱 틀었는데 성수대교 무너진 거야.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 제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릴 뻔한 그래서 아주 충격을 먹었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늘 전조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최근에 뭐 나라에서도 중대재해법 이래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좀 차단하고 우리가 미리 늘 사고가 터지면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인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이니 법칙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면 도미노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저기 이제 보시면 뭐 사회적 환경,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개인적인 결함도 있고 불안전한 상태 행동도 있고 사고, 재해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마 도미노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 이 넘어뜨리면 연쇄적으로 계속 넘어져서 쭉 넘어져. 우리는 재미로 하지만 저 하이니는 도미노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붕 뜬 거 있죠. 주황색. 저게 뭐예요? 불안전한 상태 행동. 요것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그것만 제거하면 저 두 개밖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큰 재앙은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면 이게 이제 뭐 대한안전협회니까 저렇게 이제 사고를 쭉 표현하고 있죠. 결론은 저 두 가지죠. 그러니까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 요소를 제거하고 또 초기 징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마치 이 하이니 법칙처럼 끊임없는 징조들이 있었고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것을 듣지 않다가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 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참 재밌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엄청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절기까지 합쳐 14일 동안 했던 그런 사람인데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여러분 바로의 딸은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000번째 드리기 전에 그가 왕이 되고 애굽의 딸을 정략적으로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러면 애굽이 자기를 치지 않을 거다라는,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거라는 생각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중에 쭉 말씀 살펴보지만 애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는 게 성경적인지 성경적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이었고,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를 해서 표현대로 하면 옆구리에 끼고 그것을 가지고 항상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누누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1절 후반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과 결혼하면 저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고 나라가 안전할 거고 좀 평안할 거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제가 뭐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2부에는 좀 살짝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아마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청년들하고 그 부모들일 텐데, 그리고 조부모님들 텐데,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이 지지난주죠, 청년 헌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 뭐예요? 우리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 내는 게 건강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할 때 우리의 기준이 뭐냐? 여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제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인 거죠. 많은 사람 다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거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배우자 선택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신앙은 없어요. 그냥 직장 괜찮고 돈 많이 벌어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날부터 불행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와 결혼하면 나라가 강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경고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저버릴 거고 너희는 거기서 망할 거다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그 7번의 패턴을 통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걸 봅니까? 자기 속여는 옳은 대로 행하고 다른 세대가 등장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는데,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여인도 사랑합니다. 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한두 여인이 아닌 거죠.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나 아내를 얻어줘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다 누구냐? 이방 여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3절 끝부분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뭐예요?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의 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불감증 때문에 경고를 하셔도 그것들을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결국 경고를 하시는데도 무시하고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분별력도 있었고 좀 약간은
만족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적당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여인도 사랑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이게 이제 감난산이거든요.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보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 다 그와 같이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는데 그 여인들도 다 이같이 했다는 거. 뭐예요? 산당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모세 때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가면 니들 망할 거다라고 징조도 주셨고 했는데, 이 바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가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1000명 땡 자기 안에 삼았겠습니까? 하나씩 늘려갔겠죠. 그 가운데에 나라가 얼마나 곤두박질 쳤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고 완전히 무너진 거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산 옆에다가 산당 지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지었던 사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지금은 이제 모스크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는 옆에다가 산당 같은 거 세워갖고, 여러분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그리고 암몬 자손의 몰로, 이 두 신은 쌍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들이 뭐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몰렉이라는 신은 자기 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쪽에는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근데 청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양쪽에 횃불이 있어서 불로 여기를 데핍니다. 청동을 데피면 어떻게? 엄청나게 뜨겁죠. 거기다가 사람을 던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신이 그거에 의해서 기쁨으로 뭘 준다, 이런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산당에서 인신 제사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온갖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데, 그 여인들이 하나씩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가져와서 산당 만들고 제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9절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시죠. 자, 9절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일찍이 2번 언제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1000번째 드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그리고 좀 지나서 또 나타나셔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 자막을 보시면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라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게 2번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신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고 네 나라가 강성해질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치실 것이다. 2번을 경고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들은 척 만척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결국은 그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노년이 됐을 때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왕이 되는 사람은 3가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 첫 번째는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자, 여기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 신명기는 언제 준 겁니까? 광야에서 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사무엘 때 왕을 구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때 왕의 제도를 쭉 해서 왕은 너희들을 압제할 거고 너희 딸들을 데려갈 거고 막 온갖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 모세 때부터 왕의 제도를 이어서 왕은 세 가지 갖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자막은 준비 안 했는데 앞에 오늘 본문 앞에 10장 26절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도 두었으며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자, 뭡니까? 하나님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거를 그대로 깨트리죠. 말을 많이 갖게 되고 그 말을 갖기 위해서 애굽으로 상인들이 가서 돈 주고 사갖고 옵니다. 읽진 않았지만 29절에는 그거 갖고 또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력이 가지고 자기네가 전쟁을 이길 거라는 착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이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철저하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니 돌았고 마지막 달 여러 번 돌으라고 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그 땅을 다 차지했는데,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 이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좀 전에 살펴봤던 건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자,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미혹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예요? 그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 그래서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래요. 자,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여기 이제 11장 읽었지만 10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1,000번째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나는 작은 자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또 뭐 명예도 구하지 않고 너의 원수들의 죽음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덤으로 그에게 부와 명성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요. 처음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 은금 갖고 뭐 했어요? 성전을 꾸몄거든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기물들을 금으로 만들고 했는데, 이게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 명성들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니 얼마나 많은 나라들하고 연결이 돼 있겠습니까? 그 나라 건드릴 나라가 없겠죠. 자기 딸이 시집갔는데 그 나라를 공격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풍성하고 온갖 무역들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4절 바로 앞인데, 솔로몬의 세금이 금 666달란트예요. 이게 지금으로 계산하면 금 23톤입니다.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뭐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한 129억 정도? 뭐 어떤 분이 200억까지도 가게 되는데, 지금 시대가 아니죠. 이 당시에 금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는 이 금을 걷어서 해마다 이런 세금을 걷는데, 이걸 어디에 썼느냐? 자기 밥그릇을 그냥 18K, 14K도 아니고 뭐요? 순금으로 만듭니다. 레바논에 있는 별궁에도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이 살았던 이 시대는 은은 돌처럼 여깁니다. 왜? 해마다 히람에게 무역을 통해서 상아와 금이며 은이며 이런 것들을 계속 무역으로 얻어가니까 넘쳐나는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10장에 보면 계속 금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 금들을 다 갖고 뭐 하느냐? 뭐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든지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로지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명성에서 방패를 늘려갖고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서 성전에다 왜 갖다 놓습니까?
그리고 그거 그릇을 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갖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여인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돈 때문에 거기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거를 주셨는데 솔로몬 어때요? 다 깼죠? 은금도 많이 갖고, 부인도 많이 갖고, 말도 많이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하셨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부인을 1000명이나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는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순종하고 돌이키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나머지 내가 다 잘하니까 이것점이면 괜찮아 라고 시작한 게 어떻게 돼요? 그게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니까 연속적으로 무너지다 결국은 하이니 법칙처럼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의 딸. 이 딸 하나 갖고, 여러분 3장에 보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직 궁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성에 거하는데, 거기 보면 아직 산당을, 성전이 짓지 않았게 산당을 제하지 않았겠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본문 보면 계속 산당을 짓잖아요. 어쩌면 성전을 짓고 나서 다 무너뜨렸다면 산당에 대한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이 산당을 남겨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 부인 때문이지 않았을까.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나중에 늙어서 뭐 섬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걸 남겨두지 않았을까. 물론 3장에서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고나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모세의 성막에서 거기서 뭐 갖고 와요? 언약궤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얼마든지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거기서 예배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여기서도 산당에서 드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1000번째 드렸던 기브온에도 산당이 컸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곳곳에 산당이 그대로 있는 거 보면 여전히 이방인들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방인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둔감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잘못을 바꿔가야 되고요.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결국 솔로몬에게 내리신 징계는 뭡니까? 그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날 이후로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는 부도 많고 여인도 많고 말도 많고 금도 많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 사람인데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 딱 받았던 내용은 뭐입니까? 사형 선고예요. 네 나라, 네 신하에게 줄 거야. 그날부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놈이 나를 배신할까? 어떤 놈이 내 자리 노릴까? 이것 때문에 아마 불안한 삶 살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다 가져봤는데 우리가 전도서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져봤거든요. 여인도 많이 가져보고 돈도 많이 가져보고 말도 많이 가져보고 땅도 넓어보고 다 가져봤는데 전도서 12장에 가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경험해 본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가져봤지만 만족도 안 되고 결국 내가 바라볼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요.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솔로몬 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또 다 빼앗지 않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 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실수하시면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계속 살펴보는 열왕기 역대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나 실패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든 선지자를 보내든 제사장이든 예언자를 보내든 경고해요.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무너지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비참하게 무너지는.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게 우시아거든요. 완전히 교만해져갖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화를 내면서 제단에다가 번제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이 걸려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별궁에 있다가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비참한 인생 끝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은혜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계속 징조들이 등장하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둔감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사가 터지는 거야.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나라마저 무너지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여인도 사랑하고, 그러다가 이방 여인들이 우상들을 가져오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인생.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경고하고 계신 건 없는가? 또 나에게도 여러 가지 하이니 법칙처럼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징조들이 있는데도 내가 둔감해서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1장 3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